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실게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남 다해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줄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짐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친히 져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 그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해보려다가 이 세상의 짐 가운데 짐 물려서 쓰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짐을 친히 져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짐을 모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우리 짐을 맡으시는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인도해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씨가 또 제법 무더워지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지기 힘든 그런 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다른 누군가의 짐을 우리가 져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도 6월도
마지막 주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25 민족 성전의 비극이 있던 해가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은 분단되고 북한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로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미국의 관세 이제 인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오늘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계나 사회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국교가 있었는데 이 퓨리턴, 순수한 그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퓨리턴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자 그들이 메이어플라우트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776년에 작성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은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혁명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평등과 미국 인민주권의 확립을 이루려는 지도였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이 천부 인권을 천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 천명하고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인민주권과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야말로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200~300년 지났지만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취임식 때. 그만큼 미국 사회 저변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청년 시절에 조선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왕조 국가로는 도저히 근대적인 국가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방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서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서 읽은 책들은 왕실 도서관보다 더 많은 근대 서적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서 생각한 것은 독립정신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주장을 했는데 그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그쳐서 독립정신에서 주장했죠. 그는 조선 성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열강이 기독교의 기초에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을 서술하면서 한반도에도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가장 잘 살고 민주화가 돼 있더라. 그건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구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그 사실은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도 러시아에도 가봤어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민중은 아직도 못 살고 어렵고 그런 공산주의 허구를 벌써 그때 이승만은 해방되기 전부터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서구 열강의 기독교 국가를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남한만 이제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남북한 이제 전체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하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반대를 했죠. 물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4.3 사건이라는 이제 정부군과 반정부 남노당 이런 좌익들하고 이제 그런 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200석의 국회 사석에 제주도 2석을 뺀 198석을 제헌의회가 시작됐는데, 제헌국회라는 것은 이제 헌법을 처음 시작한 첫 번째 국회가 대한민국 일원으로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최연장자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의장이 됐고, 첫 이제 회의록의 첫 시계, 첫 순서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은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거기 제안 의원들은 뭐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는 뭐 불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지만, 뭐 이건 또 유교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승영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기록 의회 그리고 관보에도 첫 번째 기록이 이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승만 임시의장이 얘기한 거죠.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흐름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색의 복락과 올라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민색의 복락이 뭐예요? 우리가 선진 한국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국가. 남북 통일은 뭐예요? 통일한국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 통일,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선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도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 뭐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토적으로. 다만 임시로 북한이 공산 집단이 강제로 저걸 임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남북한 영토고요. 북한 우리 백성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 남과 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우리가 모르고 헌법에 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북 통일은 결국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저 공산당 집단들을 이제 제거하고 통일한국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죠. 자, 또 세계 평화는 선교 한국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선진 한국과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이 우리나라 제헌의회 첫 기도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의 기초를 닦을 때 이 세 가지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독립정신에서 기초한 이야기들, 또 그것은 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독립정신,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러면 미국 독립선언서는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유럽의 서구 열강의 민주주의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세운 나라들을 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국가 모델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니까 세계 기독교 규모를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게 13억, 또 개신교 이게 540만, 동방정교회 이게 이제 300만,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쭉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건 이제 막스 베버의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이것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잘 살아요. 가장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카톨릭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 이런 나라들이
그보다 훨씬 못 살죠.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뭐 그것도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사상과 종교랑 뭐 비슷하죠. 그 나라들이 더 못 살죠. 기독교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당하 있는 더 그런 민주국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뭐 그런 의미의 목적이라보다는 전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잘 살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신자의 고난, 부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1 Peter third time. The title is the Suffering of Believers, and by its title is the President Syngman Rhee's Theory of Christianity's Entry into the World.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 Peter chapter 4 verse 7 to 8. The end of the world,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alert and of sober mind so that you may pray. Verse 8.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자, 고난을 견디는 것이 4장의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4장은 오래 참으라는 베드로의 격려의 심장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기초한 실천적 교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은 용기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같은 봉사함으로써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One, in enduring suffering, chapter 4. Chapter 4 is the heart of Peter's encouragement to be patient. It presents the practical lessons based on the example of Christ who suffers in order to endure suffering. Christians must arm themselves with Christ-like courage, serve one another with Christian Christ-like service, and commit themselves to God with Christ-like faith.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4장 7절에 11절인데요. 4장 7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베드로는 이제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한 후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남은 때가 얼마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한 그를 섬기는 데 좋은 자극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박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 사이에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침착하게 나누는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기도와 사랑과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The first, the end is near. Verse 7,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alert and of sober mind so that you may pray. Chapter 4, verse 7,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After Peter mentions mentioned the dead Christians, he mentions the imminent return of Christ for the church. The fact that time is short is a good incentive to live for and serve Jesus Christ.
As a result, the Christian must be sober and vigilant, and therefore able to pray. This prayer, which is of great importance during persecution, must be clear, discerning, and calm conversation with God. As the end times draw near, what Christians must do is pray, love, and serve others. 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4장 8절 9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과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베풀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종류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분별할 판단력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점들이 잘 보이지만 용인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은 여행하는 자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거저 제공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접은 박해로 인해 새로운 지방이 여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고마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8,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Verse 9,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Chapter 4, verse 8 and 9, a Christian's selfless love and concern for others should be active enough to make sacrifices for the welfare of others.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This kind of hard-working love is not about losing the ability to discern others' weaknesses, but rather about tolerating them even when they are clearly visible. Christian love can be expressed by freely offering food, shelter, and hospitality to travelers. Hospitality was especially appreciated by Christians who had been forced to travel to new places because of persecution. 자,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4장 10절에서 신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은사들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각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혹은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란 집안일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재산은 없지만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 분배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자,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들을 서로를 위한 봉사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Verse 10, each of you should use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to serve others as a faithful steward of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 Chapter 4, verse 10, believers should diligently use their spiritual gifts. Each gift should be used to serve or minister to others. A steward is someone who manages the household affairs and has no property of his own, but in his charge of distributing the master's property according to the master's will and instruction. Gift, charisma, come from the grace of God. God's grace is revealed in God's church when believers use their spiritual gift to serve one another. 자,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면 너희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자, 4장 11절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봉사자들을 두 가지 일반 범주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말하는 자이고 하나는 봉사하는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지도자들의 사역의 기능을 나눴던 분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에 의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힘에 의존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하나의 축도로서 진정한 찬양의 말을 바라고 있어요. 그의 영광과 권능, 크라토스, 힘이 세세에 무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니 사역에 대한 영광과 찬송은 그리스도께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11, if anyone speaks, they should do so as one who speaks the very words of God. If anyone serves, they should do so with the strength God provided, so that in all things God may be praised through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and the power forever and ever. Amen. Chapter 4, verse 11, Peter divides his Christian ministers into two general categories. These are those who speak and those who serve. This i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functions of ministry, be readers who serve God. The reason for relying on God's word and power is that God will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In mentioning the name of Christ, Peter uttered the appropriate words of praise and as the benediction. To him be glory and power. Kratos is power forever and ever. Amen. The glory and the praise for the Christian's ministry should be given to Christ.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4장 12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직면해야 될 고난들을 내다보면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딤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욱더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The second, the suffering of the Christians, chapter 4, verse 22, 19, 12 to 19. Looking forward to the sufferings that the Christians in Asia Minor would soon face, Peter encouraged his readers to endure suffering with Christian-like faith so that they would become more identified with Christ, receive blessings, and have complete trust in God. 자,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보다 격렬한 박해의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는 또다시 정신적 무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또한 네로의 박해라는 역사적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스팔트 덮인 밤의 산채로 황제궁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됐어요. 베드로는 지방 관리들도 황제의 본을 따서 소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박해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12. Dear friends, do not be surprised at the fiery ordeal that has come on you to test you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Chapter 4, verse 12. Peter warned his readers of a time of more intense persecution to come. He again emphasized mental armament. Do not think that the fiery trial which is to test you is some strange thing happening to you. It is also quite possible that this could be applied to the historical event of Nero's persecution. Christians were
accused of setting fire to Rome. Some were concerned with asphalt and used as torches to light the grass gardens at night. Peter may have believed that local officials might follow the emperor's example and burn Christians and Asia Minor at the stake. Christians should not be surprised at such persecution, as if it were some strange thing.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를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일체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또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고 그와 함께 통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성경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에도 동참하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진리를 박해를 당하는 동안 가져야 할 미래의 소망과 현재 기쁨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Verse 13. But rejoice inasmuch as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Chapter 4, verse 13. But rejoice inasmuch as you share Christ's sufferings. Suffering for Christ bring joy, because through suffering Christians come into deeper identification with Christ. Participating in Christ's suffering results in first, rejoicing with Christ, second, fellowship with Him, and third, being reconciled with Him, and the fourth, reigning with Him. The Bible makes it clear that those who share in Christ's sufferings will also show His glory, and Peter presented the truth as the reason for our future hope and present joy during our persecution.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으로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자, 4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는 복 있는 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모두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정체가 밝혀짐으로써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Verse 14. If you are insulted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you are blessed, for the Spirit of God and God rests on you. Chapter 4, verse 14, Peter again refers to Jesus' teaching, Matthew 5:11. If anyone is insulted for the name of Christ, he should be considered blessed. All that we suffer for Christ's sake is not a punishment, but a privilege.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fers to the Holy Spirit who dwells in all these who suffered for the name of Christ.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4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박해가 범법적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육체적 폭력을 살인행위로 반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재산의 몰수가 도둑질로 보상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자들에게 구실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를 방해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15. If you suffer, it should not be as a mother of the thief or any other kind of criminal, or even as a meddler. Chapter 4:15, Peter emphasized that the persecution is not an excuse for wrongdoing. Christians should not retaliate, they should not respond to the physical violence with murder, and should not uncompensate for the debt by confiscating property. No matter what trials come, Christians should not give excuses to those who want to punish them as criminals. They should not suffer murders, thieves, invaders, or meddlers in other people's business. Even interfering in other people's business is not permitted for Christians.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4장 16절은요. 만일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찬양할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소유한 자를 구원의 축복을 소유한 자로 확인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16. However, if you suffer as a Christian, do not be ashamed, but praise God and that you bear the name. Chapter 4, verse 16. If you suffer as a Christian and not as a sinner, you should not be ashamed. But the name itself should be a source of praise to God, because it confirms the one who has it as one who possesses the blessing of salvation. 자,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4장 17, 18절은요.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대처하기만 하면 신자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증명해 주는 시련들로 언급했어요. 이제 그는 박해를 하나님의 집 혹은 가족에 속한 자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심판으로 또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덧붙이고 있어요. Verse 17. For it is time for judgment to begin with God's household, and if it begins with us, what will the outcome be for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God? 18. And if it is hard for the righteous to be saved, what will become of the ungodly and the sinner? Chapter 4, 17 to 18, Peter had mentioned the persecution and the suffering as trials that refined and prove the face of behaviors. If they are dealt with according to God's will, now he adds that persecution is also permitted as a judgment for the training of those who belong to God's house to sanctify their lives.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4장 19절에서 신자들은 만일 그들이 아무런 죄도 저지지 않았는데도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야.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verse 19. So that those who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should commit themselves to their faithful Creator and continue to good. Chapter 4, verse 19. If believers suffer for the name of Christ, even though they have not committed any sin, they can be assured that they are suffering according to God's will. Peter is encouraging the suffering believers to preserve by practicing the same faith as Christ. 자, 우리가 이제 이 조선 말기를 보면요, 참 일본에 많은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식민지로서.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제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를 돕고 우리 백성들을 도왔죠. 그래서 명성황후와 초기 선교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잘 보니까 명성황후는 자주 언더도 릴리어스 호튼 언더도 아펠렌저 등을 이제 군관으로 초청해서 다가를 나누고 담소를 즐기고 서양문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언더드의 결혼식에는 100만냥이라는 거금을 축가음으로 하사하기까지 했고, 그들의 아이를 매우 키우며 특별히 대권했다. 아펜젤러의 일기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1887년 1월 16일 토일 앨리스를 통하여 외국인들을 국내로 초청했다. 겨울에 한파가 기승을 부르는데 그들을 초청한 것은 그들 하여금 궁안에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펜젤러 부부, 언더우드, 앨리스, 알렌, 헌트 부부, 멜릴 부부, 길모 부부, 벙커의 부인, 독일인 몇 명이 입고했다. 물론 그들의 손에는 잘 닦여진 스케이트가 뚫려 있었다. Empress the 명성 and early missionaries. Empress 명성 often invited Underwood and his wife Lilias Horton Underwood, Appenzeller, and other palace to share tea and conversation, and showed great interest in the Western culture. She even gave Underwood a huge sum of money, 1,000,000 yuan, as a congratulatory gift for his wedding, and she was very fond of their child and treated him especially. According to Appenzeller's diary, Empress Myeongsong invited the foreigners to the palace to Earl's on Saturday, January 16, 1887. The reason for inviting them at a time when the winter cold wave was at its peak was to allow them to skate on the frozen lake in the palace. The Appenzeller, Underwood, Earls, Allen, Hans, Melil, Gilmore, Mrs. Bunker, and several German entered the palace. Of course, they were holding well polished skate in their hands. 자, 얼음을 지치는 서양인들의 쾌활한 모습이 왕과 왕비가 앉은 정자를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꽁꽁 온 얼음장과도 같던 조선이 열리는 신호가도 같았다. 얼마 후 눈이 내려 스케이트를 탈 수 없게 되자 왕과 왕비는 손님에서 연애를 베풀었다. 그 명성황후와 서양인들이 특히 성에서와의 친밀한 관계는 그녀 자신이 정적들을 위험을 받고 있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불러 자신들을 경호하도록 한 것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사실 명성황후가 살해된 을미사변의 주범이 일본인 나인디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이들 선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cheer wrapped up the Westerners skating on the ice, cheered up the pavilion where the king and the queen were sitting. It was like a signal that Joseon, which had been frozen like an ice ring, was opening up. After a while, when it
snowed and they could not skate, the king and the queen held a banquet for their guest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Empress Myeongsong and the Westerners, especially missionaries, is clearly proven when she called Arnold and Appenzell to guard her when she was under threats from the political enemies. In fact, it was these missionaries who revealed that the masterminds of the Ulmi incident in which the Empress Myeongsong was murdered were Japan's Ronin.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명성황후의 시인물이 누군가? 이거 바로 일본 순사 와타나베다라는 것이 김영수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의 그 밑절의 시기, 을미사변과 아간파천 이 책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책을 만든 모습은 역사의 기록이나 역사 소설에서 크게 달랐는데 시의 한 사람도 명확하지 않고 사망 장소도 왔다 갔다 하고 1890년 2월 고종이 주 러시아 대사관으로 여장을 한 채 다급하게 피신했던 만큼 1895년 10월 5일, 10월 8일에 벌어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독립국에 있어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며 또 일본이 한국 식민지 정책 및 명성황후 암살 책임 등의 본질을 은폐하고 흥선대원군에게 보복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어떤 희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사책의 명성황후의 살해자를 일본인 낭인으로 나오는데 이는 민간인들이 저지른 일로 일본 정부와는 할 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김영수 등 동북 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밑절의 시기 을미사변과 아간파천 이 책에서 명성황후를 살해한 자가 바로 일본 영사관 순사 와타나베라고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The person who killed Empress Myeongsong was Japanese police office Watanabe. Kim Yong-soo, research fellow and Northwest Asian History Foundation published the period Missouri, Ulmi instance and fight of the king to Agwan. The way Empress Myeongsong met her end was different in historical record and historical novels. The assassination is not clear, and the place of death is also changed. The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ong on October 8, 1895, which was so serious that Emperor Gojong had to flee to the Russian embassy in disguise in February 1896, was something that could not have happened in an independent country. And it was also because Japan tried to cover up the essence of its colonial policy on Korea, and the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ong, and tried to make a joke of it by passing all the responsibility of the 흥선 대원군. 그래서 이게 이제 김 연구원은 당시 주한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와 러시아인으로 당시 사건을 목격한 스위스계 러시안 세르비안 사마진이 15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한 자료, 그 밖에 러시아가 가진 한국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서 이런 결론을 이뤘다고 밝혔어요. 김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에 학계는 을미사변과 관련한 일본의 자료에만 의존했을 뿐 가장 핵심 자료인 러시아 외교문서를 총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주한 러시아 공사 빼빼로는 이 1895년 10월 9일 러시아 외무대신 로바노프에게 보낸 을미사변에 관한 창문의 보고서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Research Kim stated that reached this conclusion after carefully organizing the data provided by Weber,
who was the Russian ambassador to Korea at the time. The Sabatin, a Russian of Swiss descent who witnessed the incident, which provide a 5-minute summary of the situation, as well as the other data held by Russia on Korea. Research Kim said up until now, economic circles at home and abroad have only relied on Japanese materials regarding the Ulmi incident and have not been able to fully utilize the most essential source, Russian diplomatic document, which is why they have not been able to completely repress the incident itself. He adde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lengthy reports on the Ulmi incident that the then Russian minister to Korea, Weber, sent the Russian foreign minister Lobanov on October 9, 1895. 자,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은 그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는 어려운 때에 상을 비추어 교회 내에서 새로운 책임들을 강조했어요. 그런 장로들은 양을 치고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확고히 설 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The third new responsibilities, chapter 5, verse 1 to 11. In the final chapter, Peter emphasized the new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hurch in light of the difficult times. He exhorted the elders to shepherd the flock, the young people to submit to the elders, and everyone for a stand firm in the faith. 자, 장로들은 양을 취한다. 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베드로는 장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로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당시에는 장로들이 목회를 하거나 집사의 직분까지 담당하고 있음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에게 교훈한 것인데,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 자기로 첫 번째, 자신도 장로이므로 서로가 동역자라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직접 본 증인하는 것. 세 번째,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장로로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권위는 그가 사도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 지칭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는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고통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 자신을 독자들과 더욱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Elders to shepherd the sheep, chapter 5, 1 to 4. 1. To the elders among you, I appeal as a fellow elder and a witness of Christ's sufferings, who also will share in the glory to be revealed. Chapter 5, verse 1, Peter uses the title of elders and identifies himself as an elder. At the time, elders were pastors and even held the office of the deacon. So Peter was teaching them. As qualifications for admonishing the elders, Peter mentions the following. First, he himself was an elder and therefore a fellow worker. 2.
he was a direct witness of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the third, he is the sharer in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Peter speaks from the experiences as an elder. His authority comes from his being an apostle and the witness of the suffering of Christ. Peter also refers to himself as a sharer in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Peter has made it clear that those who share in Christ's glory will also share in his glory. Peter identifies himself more with his readers by mentioning his suffering for Christ. 자,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싸며 더러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이게 5장 2절에서 양머리를 치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죠. 감독은 장로와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도 보이는데 영적, 육체적 보호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공고들을 대조시킴으로써 장로의 사역의 동기와 방법을 모두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동기는 자원함으로써 나와야 하고 외부의 강요로부터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압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고 열성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그들의 땐 동기로 섬기는 목자들은 양무리를 치되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돌보며 결국은 그들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Verse 2, be the shepherd of God's flock that is under your care, watching over them, not because you must, but because you are willing. As God wants you to be, not pursuing dishonest gain, but eager to serve. Chapter 5, verse 2, the command to shepherd the flock is also the command Jesus gave to Peter. The word overseer seems to be inchargeable with the elder and implies spiritual and physical custody. By concentrating the exhortations of Peter, presents both the motive and the method of the elder's ministry. An elder's motive should come from willingness, not from external pressure, not by force, but willingly. Social or economic pressure should not repress the pure motive of the wanting to do God's will and serve Him freely and zealously, not for the petty gain, but willingly. Shepherds who serve with wrong motives tend the flock for themselves, but eventually devour them.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자, 주장하는 자로의 번역된 달에서는 악한 자들을 강한 자가 지배한다는 이 장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거짓된 목자들이 언급했는데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셔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본이 되어 사람들이 딸을 모본으로서 봉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쳐서는 안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모본으로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3, not lording it over those entrusted to you, but being examples to the flock. Chapter 5, verse 3, the word translated the assertiveness carries the ideas of the dominion, the
domination of the weak by the strong. Ezekiel speaks of false shepherd. They ruled them with their cruelty. They were scattered because there was no shepherd, and they become food for the beasts of the field. People exhort the elders to serve on examples as models for the others to follow. They are not to strive of God's people, but to read them as examples of the mature Christian character. 자,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기서 예수님이 상징하고 있는데 앞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목자가 양치는 것에 비하여 두 가지로 가르친 바가 있죠. 또 하나는 소극적인 태도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 것, 이익을 쫓아하지 말 것, 권위를 내세우지 말 것인데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태도로서 첫 번째 자발적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 세 번째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4, and when the shepherd appears, you will receive the crown of glory that will never fade away. Chapter 4, chapter 5, verse 4, then when the shepherd appears, here it symbolizes Jesus. Earlier, Peter taught the elders two things using the analogy of the shepherding the sheep. One is the passive attitude. One, do not do it out of necessity. Two, do not do it for profit. Three, do not assert authority. The others is a positive attitude. One, do it willingly. Second, do it with a joyful heart. The third, set an example first.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5장 8절에 11절인데요. 비록 신자들이 자신들이 확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할지라도 부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투장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도움을 얻어서 강하고 편없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all must stand firm. Chapter 5, verse 8 to 11. All the believers must place their confidence in God. They must not be careless. Christians in the struggle must be alert and with the help of Christ Himself must be strong and steadfast.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자,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언제나 사악한 공격을 하기 위한 기회를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납게 공격하며 집어삼켜버렸던 로마 골로세움에서의 네로 황제의 박해에 대한 공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와 동일한 일을 영적인 차원에서 감행하여 신자들의 증거 활동을 제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Verse 8, be alert and of sober mind.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Chapter 5, verse 8, be sober-minded, be awake. Christians must always be awake because the adversary, the devil, is always looking for opportunity to make a wicked attack. This verse may be a metaphor for the horror of the persecution of Emperor Nero in the Roman Colosseum, where lions attacked and devoured the Christians. Satan is doing the same thing on a spiritual level, trying to stop believers from their witnessing work. 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5장 9절에서 마귀는 대적할 수 있으며 또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격보다는 방어와 관련된 용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으로 의지할 때나 사탄에게 대항하여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겪을 때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9.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the family of the believers throughout the world is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Chapter 5, verse 9, the devil can and must be resisted. This is the term of the defense rather than the offense. Christians can stand firm against Satan only when they are firm in the faith and rely solely on Christ. Peter also encouraged them by reminding them that they were not alone in their suffering. 그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고난을 견디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 가운데서 그는 그들을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은 베드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잠깐뿐인 데 반해 그들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Verse 10, And the God of all grace who called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will himself restore you and make you strong, firm, and steadfast. Verse 5, chapter 10, Peter had encouraged his readers to endure suffering so that God's grace could be manifest in their lives. Now, in his final words of blessing, he commands them to the God of all grace and the content of the blessing successfully summarize Peter's message of encouragement. While the blessing of Christians temporary, the glory of Christ to whom they are called will be eternal. God himself will perfect, establish, strengthen, and steadfastly establish them. 11절 보니까 권능이 세세토록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장 11절에서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은 4장 11절의 축복과 비슷한 이 축복에서 베드로는 모든 권력을 언제나 소유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이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을 굳건히 해줄 권능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지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 To him be the power forever, ever, amen. Chapter 5, verse 11. To him be the power forever, ever, amen. In this blessing, similar to the one in 4:11, Peter is praising Christ as the one who possesses all power at the times. Christ has the power to strengthen his people when they are persecuted.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난을 극복한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인데요. 자, 우리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1945년 10월 5일 뉴욕 공항에서 이승만의 귀국길에 프란체스카에서 미국인 친구들 그리고 그의 구미 위원부 임원들이 배웅을 왔는데 역사적인 기독교를 보면서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는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인데 그것까지
목적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The President Lee Sung-man's Christian Entry Theory, establishing a Christian democratic nation. On October 5th, 1945, at the New York airport, Lee Sung-man was seen by Mrs. Francesca, American friends, and the members of the Western American Committee. While embarking on his historic return journey, Lee Sung-man said, "Whether I came or go, whether I live or die, I will continue to the end, and the one purpose that I have maintained throughout my life, the one purpose was to establish a Christian democratic nation."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꾼 이승만의 신앙. 이승만 집권 시기 가장 중요한 종교적 문화적 특징은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의 확산이었던 것이죠. 20대 초반 한성 감옥 시절 사형수 이승만은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꾸었어요. 이승만을 가까이 겪은 이들은 한결같이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앙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The face of Syngman Rhee was dreamed of building the first Christian nation in the East. Him,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and cultural characteristic of the Syngman Rhee's time in power was the spread of the Christianity and the Christian culture. In his early 20s, while in a Hansong prison, a death law imitated Syngman Rhee's dreamed of building the first Christian nation in the East. Those who knew Syngman Rhee closely all tested that he was a devout Christian. 자, 기도로 시작한 재헌의 국회.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언급하고 기도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1940년 3.1절 기명식 행사에서 한민족이 하나님 인도하에 영원히 자유 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하자고 연설했어요. 1948년 5월 31일 지원국회가 개회될 때 이승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탄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Second,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at started with prayer. He mentioned God and created opportunities for prayer even in the public sphere. At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ceremony in 1946, he gave the speech saying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strive to enjoy the blessing of justice and peace as a great nation of freedom and independence forever under the guidance of God. Whe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pened on May 31st, 1948, Syngman Rhee said, "We cannot help but to give thanks to God because no one, regardless of the religious ideology, can boast that we have achieved what we have today through human power alone." 또 국회의원이자 목사인 이윤영은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태양을 입어서 가지고 민족의 대표가 되었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제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이 나라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국회의장 자격의 맹세문에서 하나님과 애국선언 선열과 3천만 동포 옆에서 선서했으며 국회 개헌식 축사에서는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국회 발전을 위해서 맹했던 것이죠.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들의 선례에 따라 성경에 손 얹고 선서했어요. 이 같은 기독교식 국가 의전은 기독교 신앙의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Lee Young-yoo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ast, also
confess that we have been chosen sacredly by the will of the Holy God and become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is country began with the firs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up and praying. In the oath, as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 swore on oath before God, patriotic ancestor, and 30 million contributors, compatriots, and in the National Assembly opening ceremony, congregatory speech, he pledged to develop the nation belong before God and the 30 million compatriots. Following the examples of the Christian countries, Sigmund Rees took the oath by placing his hand on the Bible. This Christian-style state ceremony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speech of the spread of the Christian faith.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많이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도 못 되는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인명은 135명의 장관급 고위직 가운데 47.7%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구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고 역할을 했던 것과 관련 기독교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고 독립운동에서도 앞장섰고 이승만 외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해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이는 교회가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이죠. 그런 정반대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그 제1공화국의 부정부패라든지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기독교인이 지도자 되는 것은 이처럼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The third, appointment of the Christians. At the time, Korean society whole Christians made up less than 5% of the total population. 47.7% of the 135 high-ranking ministerial officers he appointed were Christians. In relation to the fact that the church served as a window for accepting advanced Western civilization, the Christians were highly educated and took the lea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ddition to Syngman Rhee, Kim Gu, and Kim Kyu-sik, and Yeo Hyung, all leaders of the liberation period of the war devout Christians. And these are examples of the showing that the church was a cradle for nurturing tolerated individuals. However, on the contrary, the church was also criticized for the wrong conduct of the Christian corruption in the First Republic. In this way, it is a double-edged sword for a Christian to become a leader. 한국 복음화에 이 기한 제도나 노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국가의식과 기독교화, 기독교인 등용에도 군종제도, 국기된 격리 실시, 군대의 군목제도, 또 형무소의 형목제도, 기독교 신문과 방송국, YMCA 지원 등 노력으로 기독교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지. 특히 군종제도는 1951년 2월 7일 전쟁 중에 공식적으로 실시되어 약 1년 동안 육군, 해군, 군병원에서 활동한 결과 개종자는 무려 수만 명이 이르고 1954년 이르러서는 군 전체 군장병 가운데 20%가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피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1950년대 중반 교회 역사가 김영선은 군종사업은 한국의 기독교 반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평가했던 것이죠. 대통령과 교회 정치인들과 각계의 국민들이 합심하여 기독교의 확산에 주력한 결과 해방 당시에 10만 명 전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은 이승만이 물러난 1960년에 114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시아에서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The first, Syngman and the efforts that contributed to the evangelization
evangelization of Korea.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Christianization of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employment of Christian after the war made to spread Christianity through the military chaplain system. The implementations of the national flag raising ceremony, the military chaplain system, the prison chaplain system, Christian newspaper, and the broadcasting stations, and the support for the YMCA. In particular, the military chaplaincy system was officially implemented on the February 7, 1951. During the war, and as a result of these activities in the Army, Navy, and military hospitals for about a year, a number of the converts reached tens of thousands. By 1984, the number of Christians had increased dramatically to 20% of all military personnel. In the mid-1950s, church historian Kim Yang-sun evaluated the military chaplaincy, and the most important and greatest epoch-making event in the half century of Korean Christianity. As a result of the president, churches, politicians, and citizens from all walks of life working together to spread Christianity, the number of the Christians, which was only about 100,000 at the time of liberation, increased to 1.14 billion in 1960. When Syngman Rhee's stepped down, this was an explosive growth of the Christianity that was unprecedented in Asia.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반공이 또 있는데요. 이승원 연구가들은 그의 반공로서는 기독교에서 비교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신론, 유물론인 공산주의자부터 기독교인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반공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산주의 북한과 기독교를 입국했던 기독교를 입국한 대한민국의 그 발전에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승만 이후로 반공 기독교는 한국교회의 강한 전통이 되었고, 간혹 이제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혼미한 목사들과 대교 언론들이 있기는 했죠. 오늘도 탈북자 구출사양, 북한 자유를 위한 투쟁에 상당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승만 기독교 입국론의 이제 주체인 것이죠. Five, the Christianity and the anti-communism. Student of the Syngman Rhee's claimed that his anti-communist line originated from Christianity. He is a strong advocated anti-communism in order to protect Christians and South Korea from authoristic, materialistic communism. In reality, there is a world of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st North Korea and the South Korea while entered the country throughout Christianity. Since Syngman Rhee, anti-communist Christianity has become a strong tradition in the Korean church. Of course, there is occasionally confused the past and the Christian media outlet the advocate 주체 ideology and communism. Even today, many churches and Christians are taking the lead in the rescue of North Korea defectors and the struggle for the freedom of North Korea.
This source is the Sigmund Rhee's theory of Christian entry into the country. The author 진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국론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북한을 평화통일하여 주시고 북한 농부들이 자유롭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Father God, please let the day come soon whe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started with the Christian immigration theory, peacefully unifies North Korea so that North Korea compatriots can gain freedom and worship God in the hearts content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6월도 이제 말로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학기 기말 성적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방학을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또 군인 형제들은 뭐 방학도 없이 지금 여름에도 또 훈련하고 1년 내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학에도 이제 군대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청년들이 군인 형제들이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이제 키보드가 이제 고장나서 이제 그걸 또 후원을 10만 원 받아서 고쳤더니 또 이제 드럼이 또 오래되고 고장났다고 또 한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원하신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가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동 역사심 고난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힘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과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